지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단순히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단 한마디의 말로만 표현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말과 또 행동의 제스처를 섞어서 표현합니까?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그 말 앞뒤로 다른 또 표현의 말들을 섞어서 혹시 표현합니까? 아마 사람들의 그런 기질이나 또 성격을 따라서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표현함에 있어서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뚝뚝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나는 당신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미소와 어구를 섞어서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서 다른 사람을 가슴으로 꼭 안아주며 사랑행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이 말의 표현을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말하면서 말과 다르게 행동을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말로 또는 행동으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지만 그 표현되시는 감정과 달리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행동으로만 표출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과 행동과 우리의 감정이 일치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감정을 바르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나의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서로가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맞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로 서로 감정이 상하고 다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이기에 또 나의 남편이자 나의 아내이기에 진정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반려자이기에 우리는 그 사람을 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에 다 100% 마음에 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실 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다 들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에 보기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배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낳은 나의 자식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의 피를 이어받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녀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와 또 허물과 부족한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긍휼히 여겨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달리 세상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미워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드러내놓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온갖 좋은 미사여구를 섞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준비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마련해 놓았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
너희가 내가 가라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나의 방식을 따른다면, 너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너희 삶에 많은 윤택함들이 갖게 될 거야.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우리에게 온갖 좋은 말들로 우리의 귓속을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달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동들과 달리,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과 달리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한 악한 계략을 왜 꾸미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우리를 대적하는 이유,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 악한 계략을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이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확정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승리를 쟁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미 패배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 때를 예비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우리는 그 주님 오심의 그 날을 준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일을 막기 위해 그 때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그들은 우리 눈앞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귀 속에는 사랑하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를 미혹하고 악한 계획으로 우리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실되게 우러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대하고 진실되게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라면 너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참된 믿음의 손도됨의 표지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 앞뒤로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형제의 모습을 보니 또 자매의 모습을 보니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정말 앞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은혜의 모습,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지 느껴집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만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증표다, 표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라면서 한 몸이는 지체를, 한 몸이는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자매를 사랑할 때, 한 몸이는 지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오심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나다나엘이 자신의 친구 빌립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 나사렛이란 동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가장 배움이 없고 그리고 배움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가장 낮고 낮은 자의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가장 비천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같은 아주 낙후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각인되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 어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죄인된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달린 자, 그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매질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들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몸이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몸이는 지체와 형제와 자매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으로 한 몸이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뒤 좌우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느냐? 한 몸이는 지체를 너희가 미워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 너희 안에 영생이 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이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되어지는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나의 감정이 상할 수 있고 나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요 부족함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진정한 신앙의 참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악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비판했을 때, 그 상대방을 향하여 우리가 좋지 않은 생각과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지 못하고 분노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한 양심을 자극시키셔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세우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죄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복되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에게 작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화를 내기보다 그것으로 우리의 악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좋지 않은 생각과 마음을 품기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러한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내가 받은 그런 감정대로 상대방에게 표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악한 생각과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반복되게 그 악한 행실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 영생이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죄악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그러한 악한 말들을 우리가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죄악된 행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졌기에 상대방의 허물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악한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악한 생각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게 하시고 나 또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겸손으로 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보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뭔지 앞서기보다 성령께 주시는 말씀의 생각이 먼저 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정이 먼저 일어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요,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할진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너희 또한 한 몸 잃은 지체들을 위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너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옛 삶을 내어 던져 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육신의 삶은 계속해서 세상의 소망을 두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합니다. 육신의 옛 삶은 우리가 가진 육신의 감정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죄악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옛 삶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려라. 너희의 목숨을 버린다는 각오로 그 모든 옛 삶을 다 벗어 던져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몸이는 지체와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한 몸이는 믿음의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한 몸이는 지체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옛 모습을 벗어던지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한 몸이는 지체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한 몸이는 지체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한 감정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육신의 눈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한 몸 이룬 지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으로 한 몸 이룬 지체를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몸 이룬 지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또한 이 기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의 삶의 모습이요. 이 삶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런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 그 사랑이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분명히 우리가 한 몸이란 지체들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것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우리는 함께 도우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또는 주변의 이웃들 중에서 직장의 동료들 중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로 도와야 될 사람, 내가 몸으로 도와야 될 사람, 물질로 도와야 될 사람, 마음으로 도와야 될 사람,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여러분들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들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사랑을 받은 나의 자녀냐?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는 한 몸이 이룬 지체를 온전히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주변에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너희로부터 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 너희로부터 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여라. 나의 사랑으로 섬겨라. 너희 것으로, 너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악하고 어둡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흘러 들어감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리가 우리 안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게 된다. 우리 마음이 혹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는 한 몸이는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온전히 수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한 몸이는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진리가 우리에 속한 줄 우리는 알게 되고 또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대방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허무비는 지체와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무엇보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속한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